요한복음 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요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게 주의 손에 나의 영을 의탁하나이다. 오 진리의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진리시라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속하셨다고 시편 31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진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진리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도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고 있었는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은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사거리 문 밖에 매여 있는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로 하여금 풀어라고 명하셨지요. 왜? 마귀는 또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자유를 약속하고 있으나 자기 자신들은 타락한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당하는 자의 뭐가 돼요?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무엇에 정복을 당하고 있는가? 육신에 정복을 당하고 있고 죄에 정복을 당하고 있고 율법에 정복을 당하고 있는가? 또한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고 있는가? 정복당하면 정복당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그 영은 주이시니 그 영이 계시는 곳,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얻고 있는가?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는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면 주의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매여 있는 자들이죠. 얽매여 있는 자들. 오늘 유대인들의 자랑이 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짓말하죠.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노예가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서 이집트의 노예였죠. 바벨론의 노예였죠. 그들은 육신적으로도 노예 삶을 살았죠. 죄의 종로로 타고 있었죠. 사망에 얽매여 있죠. 율법에 얽매여 있었죠.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라.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요? 죄의 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얽매여 있고 묶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기에 또한 묶임을 당하셨죠. 주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또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대로 참 자유가 없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죠. 죄는 주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3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죄의 줄에 얽매여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고 죄를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그 줄에서 자유를 얻었다 하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로부터는 자유를 얻느니라. 참 저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여러분은 의로부터 자유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죄는 뭐요? 내가 원치 아니하지만 내 안에 거하고 존재하고 내 안에 존재한 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7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구약에서도 주께서 죄의 줄에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오시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암흑과 사망의 그림자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들을 묶은 줄을 끊으셨도다. 나귀 새끼의 줄을 누가 풀어줍니까?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들나귀를 풀어줬는가? 누가 풀어줬습니까? 여러분이 매여 있는 줄을 누가 풀어줬습니까? 누가 들나귀의 줄을 풀어줬는가? 욥기서 39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누가 풀어줬습니까? 여러분의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고 죄의 줄에 얽매여 있는 가운데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그 줄에서 풀려서 자유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는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죽음의 사슬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죽음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하셨죠. 죽음을 당하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물론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죽는지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죽음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에 얽매여 있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시죠. 모두가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음에 이르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 죽으리라고 요한복음 8장 21절이나 8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고의적으로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 베드로서 3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은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는 것들. 물론 그 구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의도적으로 믿지 않는 것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왜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들. 아, 병이 들었으니까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고로 인해서 그것이 원인이 아니다 이겁니다.
원인은 뭐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죽음을 선물로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진 값진 선물도 있는 것과 같이 죽음도 선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왜?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러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종들이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희 아비는 누구요? 여러분의 과거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죄에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었잖아요. 마귀의 종들의 특징이 뭐죠? 거짓말쟁이들이죠.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 성경에 대한 거짓말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뭐요? 거짓말쟁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가르치지 않았는데 거짓말한 거 보세요.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는 거짓말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거짓말쟁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가 누가 되었든, 그가 대통령이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일반 시민이 됐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정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다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브를 속인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염려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거짓말쟁이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분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왜 부족한가? 여러분이 어디에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들, 물론 성경은 왕국의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고 했을 때 악한 자가 와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강탈해 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뺏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뺏기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거짓말하는 자들, 성경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들, 그 성경의 말씀에 삭제되고 오역되고 변개된 것들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구원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방법,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들, 자칭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삭제되고 오역되고 변개된 것들에 대해서도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 왜? 거짓말 아비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하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하고 계시고 그 말씀들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로 인해서 성장케 하시는 건데도 성경 비교해 보면요,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 성경 계속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마무리하는 것에 그 향하는 것들도 지금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있지만 아무튼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종들, 죄의 종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들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시여 아직껏 아무에게도 노예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자들,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율법으로 인해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고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아노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지켜야죠.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생을 얻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들. 로마서 3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 뭐를 알아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완전히 여러분이 율법을 지킨다면 몰라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10계명 중에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다 범한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무엇을 지킬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더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여러분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율법에 죽었다 이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7장 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여러분의 의라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율법을 통해서 온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자유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 밖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진리를 알지도 못하고 있죠.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 안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진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36절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여러분은 전에는 소망도 없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냐? 그렇게 외쳤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나를.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 율법의 종에 매이지 말라 이겁니다. 마귀의 종에 매이지 말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묶임을 당하셨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보세요. 종은 집에서 영원히 거하지 못하나 죄의 종은 어디에 거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없다 이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자는 내 집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머물지 못하리라. 시편 10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성,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렴이라고 계시록 2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더럽게 하는 것이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나 거짓말하는 자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이라고 계시록 21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 참 자유가 있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는 자들만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계시록 21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까? 그 자유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자유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행하고 있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들에서 사망에서 율법에서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 지옥밖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그때는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당신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그때는 어떠한 몸값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값을 죄의 몸값을 지불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지옥에 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기서 3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는 내게 대하여 그의 진노의 불을 붙이시고 나를 그의 원수 중에 하나로 여기시는도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원수로 여김을 받으셨잖아요. 여기서 19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뭐예요? 자기 눈으로 자신의 멸망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멸망을 보고 자신이 지옥의 불못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21장 20절의 말씀이십니다. 그는 자기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게 되리라. 자기가 왜 지옥과 갔는가를 그때서야 알게 될 것이고 지옥의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기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간단한 것, 지옥 가지 않는 간단한 방법,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으면 되는 것인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의 고통과 형벌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가?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지옥 듣기 싫죠.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안 가면.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이죠. 그곳의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자주 말씀드리죠. 화산 폭발을 보십시오. 그 불이 막 흘러내려온 걸 보면서도 그걸 구경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 와, 대단하다. 자연의 현상이 이렇구나 하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야 할 곳에서 솟아오르는 그 불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지옥이란 단어가 성경은 56번 나옵니다. 뭐 다른 거 더 말할 것 없이 불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신 뜻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참여하지 않고 지옥의 불못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생이니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들에서 구원받고 거듭나라고 하시잖아요. 거듭나는 게 뭔지 잘 아시고 계시죠? 왜 거듭나야 하는가?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의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육신의 계기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방종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자유가 없는 사람의 마지막에 외침이 뭡니까? 내가 잘못되었다고 부르짖으나 응답받지 못하고 내가 크게 부르짖어도 심판은 지나갔도다. 기회를 잃어버리면 회한들. 여러분의 누가복음 16장에 23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 가서 아무리 그가 소리 질러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욥기서 19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때는 아무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다 지나갔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기회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올바르게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